구약 성경의 요나서 3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8면 요나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10절입니다. 1절부터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인사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성경책을 꼭 보셔야 말씀 듣기가 편하시죠. 오늘도 성경을 좀 보십시다. 1장 1절 말씀에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느냐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미떼라고 하는 이름이 참 재미난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 진리 또는 참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미떼 속에는 에메트가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미떼라고 하는 이름은 진리, 참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암시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지요. 진리는 하나님이신데, 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추구하는 존재의 아들이 요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선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미떼의 아들인데 오늘 말씀은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등을 돌리고 서 있는 요나의 아이러니가 이 속에 있다 그 말이죠. 참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주의 국가에 의해서 아주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 요나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당시 원수 나라의 심장부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마음이 생겼을까? 요나가 원수와 같은 나라에 가고 싶지 않은 이유로 인해서 니느웨가 아니라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려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요나는 큰 물고기 속에서 사흘을 있다가 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으로 와 있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습니다. 이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일어나서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두 번째 사명이 임하기 전까지 아마 요나는 가만히 있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자, 3절의 후반절 니느웨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냥 큰 성읍이더라가 아니고 앞에 전제가 있어요. 무슨 전제냐면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러니까 당시에 사흘 정도 걸어야 할 도시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했느냐면 크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가돌인데 이 가돌은 크다, 넓다, 높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 중요하다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도시와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도시입니다. 큰 성읍, 하나님 앞에 중요한 성읍입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성읍. 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선포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히브리어 성경에서 보면 5마디의 선포가 다입니다. 요나서 1장, 2장, 3장, 4장 전체에서 요나의 선포는 이 5마디가 전부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무슨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죠? 자, 4절에서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그랬는데 도시가 사흘 걸어야 할 정도의 크기라 말씀드렸는데 요나는 지금 하루만 다녔습니다. 사흘 길을 하루 만에 아주 빠르게 뛰면서 걸으면서 선포한 것인지 아니면 무성의하게 하루만 선포한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선포를 바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요나가 계속 선포할 필요가 없었던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요나는 악독이 가득하니 너희는 빨리 회개해라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길지도 않습니다. 아주 짤막한 한 문장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질 거다. 말씀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회개에 대한 요청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지적도 없습니다. 단지 그냥 심판의 선언입니다. 예언자는 그 당시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뭐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생각이 어떠한지 또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또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겪어야만 하는 시련이 무엇인지 그 진노로부터 피할 길은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는 역할이 바로 예언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 요나도 알고 있습니다. 예언자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하는 말만 전하지 그 뒤에 어떻게 하면 용서받으리라 하는 말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요나는 앞뒤를 다 잘라버리고 심판의 선언만 한단 말입니까? 요나는 왜 심판의 메시지만 선포했을까요?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선포를 했을까? 참 궁금한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 성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나는 심판의 선언인 5마디만 선포했을 뿐인데 니느웨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 소식이 왕에게 들리니 왕도 베옷을 입었습니다. 제위에 앉았습니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먹지도 말 것이고 물도 마시지 말 것이고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오늘 성경의 8절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포에서 떠날지라라고 할 때에 이 강포는 완전한 증거가 확보가 돼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죄악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물리적인 것과 정신적인 범죄를 모두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법, 포악, 폭력, 악한 길, 교만함, 잔인함을 다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그러면 강포에서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요나의 선언처럼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그랬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회개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시대 당시의 아수르의 상황이 그러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주전 8세기 이 당시 아수르는 주변 나라의 침략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연적인 재해가 있었습니다. 지진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반란도 있었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멸망을 선포하는 그 말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워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지만 그 해석이 과연 맞는 해석일까? 왕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오늘 9절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자, 악에서 떠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실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랬어요. 두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문점은 요나는 어떤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했을까 하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선포했을까? 아니면 억지로 마지못해 죽지 못해 선포했을까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니느웨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회개하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까 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요나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봐야 답이 나옵니다. 자, 요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않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은총에 한계를 짓고 있습니다. 무슨 한계인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내릴 재앙을 거두신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요나의 반응을 보면 그의 혼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그의 혼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렇게 나왔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요나는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시는 것도 요나는 싫어했습니다. 그냥 싫어한 정도가 아니라 매우 싫어했다. 그래서 성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반면에 니느웨의 왕은 자신들에 대한 심판의 여부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읽어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실 줄을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뉘우쳤다, 내가 돌이켰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재난을 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조차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의 조건이 될 수 없다 하는 말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구원받기를 희망하지만 감히 기대하지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에게 중요한 성읍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도 구원하십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짧은 선포를 듣고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신 심판을 유예하십니다. 한 가지의 의문점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중요할까? 아니면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가 중요할까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323장이 우리가 잘 아는 찬송 나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는 찬송입니다.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부르는 찬송으로도 유명합니다. 요즘에는 가사가 바뀌었다 그러지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골라 가오리다. 마치 요나가 이 가사를 바꾸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1992년 2월 21일 목회의 첫 발을 내딛고 이제 다음 달이면 성역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지요. 이제 가운을 입고 앞에 이렇게 이제 스토를 이렇게 두르게 되는데 절기에 따라서 뭐 빨간색을 두르기도 하고 초록을 쓰기도 하고 흰색을 쓰기도 하고 보라색을 쓰기도 합니다. 이것은 멋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것은 멍에를 맨 자의 상징입니다. 멍에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앞에서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소가 메고 있는 것이 멍에이지요. 주인이 가자라고 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따라서 나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나처럼 메신저, 선포자는 온전한 인간이 아닙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족한 메신저를 통해서라도 바른 메시지를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요나는 어떤 마음으로 선포했을까? 두 번째로 어떻게 니느웨 사람들이 갑자기 회개했을까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요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또 동시에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요나는 요나 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시 국수주의, 민족주의, 혈통주의에 빠져있는 유대인 전체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한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런 한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보편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열방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요나서의 독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그 독자는 요나로 대표되고 있는 기원전 5세기 이후의 국수주의자들, 민족주의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인 것이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망한 뒤에 이스라엘은 혈통주의로 점철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나서는 다른 예언서와는 달리 요나가 전해야 하는 메시지가 핵심이 아니라 그 메시지 앞에 서 있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말씀 앞에 어떠한 태도를 보여주었는지, 다시 말하면 문제투성이인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요나서입니다. 니느웨 왕이 말합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먹지도 말 것이고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회개했다 그 말이지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인데 여러분 같이 그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런데 사실 니느웨 백성들만 이 복을 받은 것 아닙니다. 누구도 이 복을 받았느냐면 요나도
이 복을 받았습니다. 자기도 그 복을 받아놓고서는 막 사장에 가서는 화내고 있는 거예요. 어쩜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니느웨는 망해야 되는데. 자기도 그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이 1절에 이렇게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봐야 합니다. 그는 두 번째 기회를 허락받았어요. 사실 여러분, 성경을 가만 들여다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기회가 두 번 다시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속이고 헌금의 액수를 거짓말하면서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죽고 말았습니다. 두 번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롯의 아내 역시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되돌아보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지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이 두 번의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주현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십니다. 이것이 주현절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한 고백이 2장 9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장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2장 9절입니다. 요나는 이렇게 멋진 고백을 했지만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지만 마지못해 할 수 없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보고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화냈다 그랬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완전히 죽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죽어야 사람은 거듭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죽고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지.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서 꼭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인가? 라고 하는 것부터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를 읽어보면 꼭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니느웨가 회개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무너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 때문에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니느웨 성의 사람들과 짐승들까지 금식하면서 회개했다. 이런 것이 과연 현실적인 이야기일까? 그냥 지어낸 무슨 우화 같은 이야기일 거야.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이야기나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한 이야기나 다 만들어낸 이야기일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은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인용하셨다는 거지요. 신약 시대에 구약을 인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 당시 종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0절에 제가 읽어드리지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리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라 할 때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실제적인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표적 삼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사실이었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것은 사실이구나. 그리고 32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거니와 그랬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는 요나 선지자의 전도를 받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우리는 살았는데 너희들은 예수님께서 전해준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이냐?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너희들이 심판받을 때에 증인이 되어줄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신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가 되면 우리는 니느웨 사람들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한 일도 없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이 실제였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참된 회개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회개의 시간이지요. 은혜의 시간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40년이었습니다. 40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는 회개의 기간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기간 안에 요나는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기간 안에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기간 안에 우리가 바르게 회개하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반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둘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가 뭐냐면 자신을 사랑하라, 자신을 발견하라, 당신 자신이 소중한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신의 뜻만 고집하는 사람이 이 세대에 넘쳐납니다.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만 너무 집중하여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자신의 내면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와 충돌해도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럴 때에 예배 드릴 때뿐입니다. 형식적입니다. 가식적입니다. 성도는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입니다. 부모에게 아픈 손가락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아픈 손가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픈 손가락이 바로 내가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은혜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다른 사람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내 이웃도 하나님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울타리를 만들고 한계를 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현상을 요나 신드롬이라, 요나 증후군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이 이웃을 정죄하려고 하는 사람, 내 죄를 찾기보다 다른 사람의 죄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 포용하지 못하고 배제하려고 하는 성도가 교회 안에 넘쳐납니다. 그것이 요나 신드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 민족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모든 민족과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아주 심플한 선포입니다. 하지만 무서운 선포입니다. 40일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심판과 구원의 날이 다가옵니다. 십자가에서의 사흘, 우리의 자아를 온전히 죽이는 사흘을 보내야지만이 멸망이 아니라 구원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악독과 강포와
악한 길로 가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뜻, 자기의 자존심으로 저항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변화되어야 할 요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나의 영적인 이기심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고 나만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요나의 생각이 우리 모두 안에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바로 요나 아니겠습니까? 나와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바르게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사랑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족한 저희에게 기적 같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나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죽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저항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자아를 온전히 내려놓고 40일이 다 지나기 전에 온전히 참여하는 우리 한사랑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요나의 침묵이 우리의 침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회가 지난 이후에 후회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민족과 열방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만 백성을 구원하실 주님 바라보는 우리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